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그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맞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을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생활입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정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질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복종은 맹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과 기꺼이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아내 여러분,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라고 말하지 마시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나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누구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모질게 대하지 말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복종보다 이 사랑이 더 깊이 있고 넓은 것이죠.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면서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여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가르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할 때 부부가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고 가정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 닮아가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리다고 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부부관계와 부자관계에 이어서 종들과 주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 사람 된 성도들이 일터에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바울이 부르는 종들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인 그리스도인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되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성실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고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업의 상은 주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25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4장 1절 말씀은 상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는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눈 가리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 또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이냐 주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 하듯이 행하는 믿음의 삶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행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